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공독됩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아주 피상적인 것에 자꾸 우리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백자타 연못가에 중풍병자가 38년간 누워 있었어요. 그럼 이 중풍병자는 뭘 소망해야겠습니까? 건강을 소망해야겠죠.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께 청했냐면 나를 좀 번쩍 들어서 저 연못에 넣어달라고 해요. 그 연못에 들어가면 건강해질 거라고 믿은 거예요.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몰라봐요. 예수님은 손을 얹어서 말씀으로 병자를 충분히 치유할 수 있으신데 예수님더러 연못에 좀 넣어달래, 자기 좀. 다른 사람들이 자꾸 먼저 들어가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겠다는 얘기예요. 치유에 예수님께 처한다는 것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좀 넣어달라는 거. 그걸 소망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성전 미문을 들어갈 때 안진뱅이 하나가 있었죠. 이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청하냐고 물었더니 동전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안진뱅이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동전을 더 얻는 것을 소망했어요. 돈을 좀 더 갖는 것이 그의 소원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소망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소원이 타락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걸고 있고 그걸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낫기를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회복되기를 소원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기를,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기를 소망두고 살아간다면 이게 타락한 모습이죠.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너는 좀 태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이게 타락의 모습이죠. 우리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소원을 바꾸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르신들처럼 오래 하시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원이 바뀌어요. 하느님을 진짜 만나면 소원이 바뀝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가 뭐냐면 소원이에요. 성경은 소망에 대한 책이에요. 정말 인간이 소망해야 될 게 뭔지, 정말 바라봐야 될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고 자꾸 던져주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돈 잘 버는 거에 대해서 말한 적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소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소망의 핵심에는 하느님 나라가 있어요. 어르신들,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곳이 하느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내가 지금 살아야 돼요. 하느님 나라에서 내가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느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게 해야 돼요. 맞죠? 하느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여기는. 그래야 하느님 나라에 내가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 문제는 단순히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것들만 해결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한다고 해서 내 인생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을 괴롭히는 문제가 많이 있죠. 당연히 이 코로나가 그렇고요. 개인에 따라서는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부모님 문제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생이 해결된 건가? 아니죠.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죠? 참된 해결은 내 눈앞에 있는 거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근본적으로 뭔가 대단히 변화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겠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과 관계가 크게 틀어져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욕심, 이게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사람과의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이 문제인지, 아니면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달라고 하는 우리들의 탐욕이 문제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문제인지, 아니면 항상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되기 위해서 통제하려는 자기 중심성이 문제인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후에 있는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우리는 문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소망은 하느님께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어야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거 알려주고 계세요.
하느님 나라를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신분. 김승주 신부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이제 요 물음을 좀 바꿔서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가 누구냐? 그럼 미국 대통령이지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도 너에게 있어서 트럼프는 누구냐? 그러면 그럼 뭐 나에게 있어서 뭐야? 그냥 트럼프지, 그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겠어요? 하찮은 질문이겠어요? 중요한 질문.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이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 대답은 해야겠고, 대답은 했는데 잘 모르겠고, 어느 때는 알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도통 모르겠다가. 진짜 안다면 제자들처럼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진짜 바뀌었으면 알아야 돼요. 아직 우리 삶이 안 바뀌었으면 예수님을 알다가 모르겠다가, 예수님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서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오늘 고백했냐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대답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시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이 질문과 이 대답 전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고 그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학문을 가르치신 게 아니죠. 하느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느님 나라다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여기가 하느님 나라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뜻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우리는. 그죠?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 말씀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해서 우리 소원 성취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져라, 광야로 들어가라, 기도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하느님 나라는 어린아이들 것이래요.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하게 유치빵꾸스럽게 살란 얘기가 아니고, 부모를 따르고 신뢰하듯이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는 우월감을 갖지 않죠. 부모 앞에서 내가 잘난 척하지 않아요.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권력과 부귀영화를 최고의 보람으로 여긴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군림하거나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정말 아무 힘 없는 태아의 생명을 보살피고 버려지고 핍박받는 이들을 의지할 수 있게끔 돌아서게 만드는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